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 해봅시다. 뿔. 네, 뿔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뿔 한번 보여주세요. 뿔. 코뿔소, 아프리카의 코뿔소입니다. 아프리카의 코뿔소는요, 뿔이 앞으로 탁 나와 있어요. 뿔이 하나가 나온 코뿔소도 있고 두 개가 나온 뿔도 있어요. 뿔을 가진 소도 있습니다. 자, 그죠? 아이고, 뿔이 부러졌네. 그죠? 어머, 이 뿔은 나왔는데, 그죠? 뿔이 두 개예요, 그죠? 근데 뿔이 그것도 상당히 큰데 뿔이 부러져 버렸네. 뿔이 뽑혔는지. 오늘 뿔에 대한 말씀을 찾아봅니다. 뿔은 뭘 말하냐? 힘을 말합니다. 뿔은 여러분, 이 뿔을 가진 자가 다스리는 거야. 뿔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여러분 뿔로 싸워요, 그죠? 뿔이죠. 뿔. 그러니까 어린 코뿔소라서 뿔이 없다, 그죠? 어린 코뿔소는 잘 뛰긴 한데 뿔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뿔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 살짝, 그죠? 근데 아직 뿔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코뿔소는 사나운 짐승 만나면 자기를 방어할 힘이 없어. 그리고 상대를 쳐낼 힘이 없어요, 그죠? 뿔이 있어야 돼, 뿔이, 그죠? 뿔. 네. 뿔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뿔은 영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짐승한테도 뿔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코끼리죠. 코끼리도 여러분 뿔이 좀 작은 뿔을 가진 새끼 코끼리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코끼리는 뿔이 없다, 그죠? 그러나 보세요, 뿔이 길어요, 그죠? 이 뿔로 코끼리의 거대한 덩치의 힘이 이 뿔을 통해 가지고 밀어내는 거예요. 장애물을 밀어내고 또 달려드는 사나운 짐승들을 쳐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도 뿔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뿔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이 하박국 3장 4절 한번 찾아봅시다. 하박국에서. 하박국 3장 4절.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 권능이 어디 있다? 감춰져 있는데 그 손에서 나오고 그 속에 감춰졌다고 말하고 있죠. 숨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건 짐승입니다. 짐승들인데 뿔을 가진 짐승도 있고 뿔이 작은 짐승도 있고 뿔이 큰 짐승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뿔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힘의 그런 이 현장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8장을 보십니다. 다니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니엘서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는 예언서죠.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을 보면요,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엘람이 어디예요? 이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에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에 이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이 페르시아가, 이란이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가 그 당시 중근동 지방을 다스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80이 넘고 이제 10대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거의 60년 가까이 흘렀어요. 그때 이제 다니엘이 나이가 많이 든 상황 가운데서 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지금도 여러분이 수산성이라는 곳이 이 이란에 있거든요. 그 이란에는요 다니엘의 무덤이 있어요. 가묘죠, 물론 가묘. 다니엘이 이미 세상을 떠난 지
2500년이 지났는데 그 뼈가 있겠습니까? 그죠? 살이 있겠어요. 그냥 다 먼지가 돼버렸는데 그냥 다니엘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면서 이 가묘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지금도 수산성에 있어요. 그 이란에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갈변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가지 수양이 섰는데 여기도 뿔이 나오죠. 예, 강가에 우리 두 뿔 가진 짐승이 서 있는데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뿔이 다 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근데 이건 예언인데 다니엘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데 이 두 뿔 가진 순양은요 뭘 말하냐면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 아니 페르시아가 아니라 메데나라를 말하는 것은 메데나라의 이 왕을 말하는데 이 메데와 페르시아 두 나라가 연합국을 이루게 되는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다는 것은 이 나중에 나오는 고레스의 이 페르시아가 더 강한 나라가 된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고 3장이 말하고 있죠. 근데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이 고레스가 그 당시 메데나라의 왕의 사위였거든요. 사위였는데 뒤에 한 나라를 이렇게 이루게 되는데 나중에 이루어진 나라야. 근데 더 길었다 이 말이야. 길었다는 건 뭐예요? 더 힘이 세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것도 알아두세요. 내가 먼저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서쪽을 향해서 북쪽을 향해서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들이받았는데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의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화해졌더라. 이 메데나라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리고 뒤에 일어나는 이 고레스의 나라가 또 더 강해져. 연합국을 이루어서 이렇게 그 북쪽과 서쪽과 남쪽을 향해서 들이받는 공격하는 일을 말하는 거야. 들이받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짐승들이 들이받을 때 막 달려가면서 들이받잖아요. 그죠? 그걸 말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 다니엘이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온다. 서쪽은 이 중동 지역의 서쪽을 말하면 마케도니아 쪽을 말합니다. 바로 그리스를 말해요. 그래서 누가 그 다음에 일어나서 나오냐면요. 알렉산더가 나오는 거예요. 알렉산더. 알겠어요? 알렉산더 여러분 들어보셨죠? 알렉산더는 30대 초반에 그 당시 어마어마한 대륙을 다 석권했어. 얼마나 빠르게 이렇게 나라들을 이렇게 민족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나라로 속국을 만들었는지 30대 초반에 끝내버렸어 전쟁을. 더 이상 차지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게 알렉산더였어요. 근데 성경에 그 예언도 있었던 거야. 내가 생각할 때 한순념소, 이 한순념소는 어디서 왔던 거예요? 서쪽에서. 한번 그거 보여줘 보세요. 네. 순념소가 순양을 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서쪽에서부터 와서 서쪽이 바로 마케도니아 쪽을 말하거든요. 그리스. 온 지면을 두루다니는데 땅에 닿지 않냐고 보세요. 얼마나 발이 빠른지 발이 땅에 안 닿는다는 거야. 여러분 발이 땅에 안 닿을 정도로 달리는 사람 봤습니까? 100m를 여러분 8, 9초에 뛰는 사람도 발은 땅에 닿는다고. 근데 이 알렉산더는 얼마나 기동력 있게 전쟁을 수행하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막 나라들을 차지해가는 거야. 그 지역을 막 서쪽을, 남쪽을, 북쪽을 향해서 막 또 이렇게 그 당시 메데나라와 페르시아를 정복한 나라가 누구냐? 알렉산더야, 알렉산더. 아시겠습니까?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염소의 두른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었다. 그죠? 염소의 두른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는데, 보세요. 뿔이 굉장히 길죠? 네. 그죠? 마케도니아에서 온 알렉산더를 말합니다. 이 뿔을 가지고 이 메데나라와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켜요. 누가? 알렉산더가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예언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예언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이 대군대가 이 페르시아를 향해서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레스 왕은 세상을 떠나고 그 뒤에 왕들이 또 일어났어요. 그 뒤에 있는 마지막 왕까지 이뤄지는데 그 당시 있었을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내가 먼저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순양이거든. 메드와 페르시아의 동맹국을 말한다고 했죠. 이게 한 뿔이 이쪽 뿔보다 더 길었단 말이에요. 더 셌다 이 말이야. 예. 근데 이 순양을 누가 굴복시킨다? 알렉산더. 예. 순념소가 와가지고 이 뿔들 뽑아버렸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걸 예언.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이걸 예언도 얘기하지만은 뿔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야. 뿔. 뿔이 세면 이긴단 말이야. 아멘. 예. 나라들 정상들 한번 보여줘보세요. 나라 정상들. 예, 뭐 트럼프, 푸틴, 뭐 이분들 있죠. 시진핑. 예. 뿔이 강한 자가 이겨요. 뿔이 강한 자가. 예. 재밌게 좀 만들어져 있죠. 예. 다 뿔이 있는 사람들. 뿔이. 목사님 뿔이 없는데 뭐 뿔이 보이지 않아도 뿔이 있다고. 뿔은 힘이라고 했죠. 권능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뿔이 강한 자가 이긴단 말이에요. 다 뿔들이 강해. 그죠? 푸틴도 강하지 않습니까? 지금 젤렌스키에 의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푸틴도 뿔이 강한 사람이거든. 그죠? 나라가 크고, 그죠? 국방도 강하고. 트럼프는 말할 것도 없죠? 강한 사람. 그리고 시진핑도 강하려고 애를 써.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뿔을 높이신 자가 이기는 거야. 오늘도 나와 있잖아요. 그죠? 순념소가 순양을 향해서 강하게 뿔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순양의 뿔들이 뽑혀버린다고 했잖아. 못 감당하는 거야. 네. 네. 자, 그래서 보십시다. 네. 7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떨어뜨리고자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양이 강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막 북쪽을 향해서 남쪽을 향해서 서쪽을 향해서 들이받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전쟁에 승리하고 땅덩어리를 크게 차지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더 강한 뿔이야. 순념소가 달려와가지고 쳐버리니까 뿔이 뽑혀버리는 거야. 그 강했던 순양의 뿔이 이 두 뿔이 뽑혀버리는 거야. 아까 우리 뿔이 뽑혀버린 코뿔소 봤죠? 그 뿔이 뽑혀버린 코뿔소는 힘을 못 쓰는 거야. 아무런 힘을 못 써요. 잡아먹혀요. 뿔이 없으면 잡아먹히는 거예요. 네, 목사님 왜 근데 뿔 얘기를 갑자기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뿔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 뿔을 말씀하시잖아. 아멘. 이 다니엘서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요. 이 짐승들이 나왔어요. 순양, 수염소. 뿔같은 짐승들입니다. 근데 싸움을 하는데 뿔이 강한 자가 이기잖아. 그죠? 네. 뿔 가진 자들의 싸움이에요. 뿔 가진 자들의 싸움. 근데 여러분 이 뿔을 누가 높여줍니까?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네. 내가 뿔을 높이겠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건 그거고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뿔을 가져야 돼. 뿔을 받아야 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뿔을 주셨다고. 목사님 뿔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뿔이 어디 있어요? 뿔 없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만의 뿔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돼.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 뿔이 있어야 돼. 뿔이 없는 상태에서 싸우면요 힘이 없어요.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나중에 역습당하면 큰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야. 알겠습니까? 역공격을 이번에 우리 여러분 축구 봤잖아요. 먼저 선취 득점을 땄어도요 역습을 당해가지고 골을 또 못 켜. 나라들 보면 그렇죠. 그리고 져.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예. 뿔이 없는 이들은요 이런 싸움에서 악한 영의 세력들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싸우겠다는 의지만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뿔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 그냥 싸우겠다는 열의만 가진다고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축구도 그러잖아요. 이번 축구 여러분 우리 32강에 못 들어간 것 같은데 어때요? 우리 선수들 특출한 선수들이 있었어요. 손흥민이도 잘하고 이강인도 여러분 해외 진출해가도 잘하잖아요. 그죠?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김민재도
여러분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예. 감독도 여러분 홍명보 감독이 좀 이번에 많이 안 좋은 좀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은 그 사람도 선수 출신이고 골도 넣어보고 수비수도 해보고 경력을 쌓은 사람이고 감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 이번에는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죠?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손흥민이라는 뿔이 있었다고, 이강인이라는 뿔이 있었다고, 김민재라는 뿔이 있었다고. 뿔을 뭘 활용했다 이거야. 못 활용했다 이거야. 감독이 적재적소에 이렇게 딱딱 투입시켜가지고 했으면은 포지션도 제대로 해가지고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32강에도 못 들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죠? 나도 오늘 축구를 막 그렇게 시가시가 보진 않지만 하도 시끄럽길래 내가 좀 봤어. 그랬더니 그런 내용이야. 뿔을 활용해야 돼. 아멘. 뿔을 활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여러분 어느 집에 가면은요, 어느 거실이나 아니면 사무실 가면 막 사람들이 아프리칸 막 뿔 같은 걸 막 장식으로 걸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죠? 뿔을, 그죠? 커플 소이 뿔이든 또 우리 쇼파르라고 하죠. 우리는 또 나팔을 불 때 숫염소에 뿔을 가져와가지고 불잖아요. 순양의 뿔, 그죠? 뿔. 근데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뿔을 일으켜주시는 거야. 근데 뿔이 있어요. 우리가 뿔이 있는데, 뿔이 어떤 사람은 뿔이 있었는데 뿔이 뽑혀져 버렸어. 영적으로 뽑혀져 버리는 그런 이들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뿔이 아직 작아 크지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뿔이 상당히 크게 자라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이들도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 코끼리도 우리 보셨잖아요. 코뿔소도 봤잖아요. 뿔이 이렇게 길게 강하게 나와 있으면요, 함부로 다른 살아온 짐승들도 덤벼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뿔 두려워하거든. 사자들도요, 뿔이 있는 짐승은 덤벼들지 못해. 왜? 그 뿔이 무섭거든. 힘이 있는 데다가 뿔로 탁 쳐가지고 들어 올려가지고 뒤로 제끼거든. 그럼 사자도 다 떨어져요. 뿔이 세단 말입니다. 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뿔이 있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적인 뿔이 있어야 돼. 아멘. 뿔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뿔이 뽑혀버리거나 뿔이 잘라져 버리면 안 돼요. 아멘. 뿔이 뽑혀져 버리고 잘라져 버린 종들도 있어요. 삼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뿔이 있었어요. 그죠? 힘이 강했어요. 그죠? 근데 드릴라의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만 그 능력의 수치와 비밀을 알려버리고 머리가 잘려버리잖아. 그러니까 뿔이 잘린 거야. 뿔이. 그러니까 그 뒤에는 삼손이 아무런 힘이 없어. 다시 몸을 흔들면서 내가 저 블레셋인들을 내가 물리치겠다고 나서보지만 이제는 그 힘이 없어. 뿔이 뽑힌 거야. 나중에는 잡혀가지고 두 눈알이 뽑히잖아. 비참해져 버리잖아. 뿔이 뽑혀버리면 비참해지는 거야. 불과 하루 전만 해도 블레셋인들이 자격이 다가올 때 힘을 떨쳤는데 단숨에 쫓아낼 수 있었는데 뿔이 뽑혀버리니까 아무런 매가리가 없어. 비참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뿔은 뿔 가지고 뭐합니까? 뿔은 장애물을 늘어내버리고 아멘. 대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뿔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뿔이 있는데 그 뿔을 여러분이 잘 귀하게 여기고 성장시켜야 돼. 그래서 그 뿔을 활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뿔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뿔이 없는 삶은요, 자신을 지킬 수도 없고 대적을 이길 수도 없고 영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도 없어요. 뿔이 없기 때문에. 덩치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사자는 덩치 큰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뿔이 있으면 두려워해요. 뿔이 없는데 덩치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고 말씀에 뿔이 있어야 돼. 나는 오래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덩치만 큰 거야. 덩치.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권사님이니까 그건 여러분 뿔이 아니라고. 뿔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예. 뿔을 잃어버리면 권능을 잃어버립니다. 예. 뿔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도 그러잖아요. 북한이 김정은이가 그렇게 백성들은 굶어주고 오고 있어도 오로지 뭐야? 오로지 뭐 핵을 뿔로 여기는 거야. 핵을 그것만 개발해 왔잖아. 자기는 그게 뿔이라 이거야. 이거 가지고 있으면 미국을 향해서도 큰 소리 칠 수 있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남한을 향해서, 남쪽인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으름장을 놓을 수도 있고, 너희들은 이거 없지 않느냐면서 이 뿔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 세상도 그렇게 뿔을 가지려고 합니다. 뿔을. 예.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핵보다 더 강한 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뿔을 북에다가 들이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야. 아멘.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알겠습니까? 네. 예. 뿔을 잃으면 안 됩니다. 아멘. 영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뿔이 없는 사람들이 막 뭐를 하려고 해. 볼 때 안타까운 거야. 뿔이 좀 있어야 할 텐데. 영적인 아무런 면이 없어. 근데 뿔도 없어. 뿔도 없는 분들이 막 뭘 하려고 해. 안타까운 거야. 뿔이 있으셔야 할 텐데. 싸우려면 군인이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려면 하다못해 여러분 소총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곡괭이 가지고 나갈 거예요? 호미 가지고 나갈 겁니까? 아니면 옷만 잘 차려입고 멋있는 옷 입고 나간다고 전쟁에 이길 수 있어요? 없다고요. 총과 수류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권총도 차고. 그죠? 네, 실탄도 차고.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전쟁터 나가는 거지. 옷만 잘 입었다고 덩치만 크다고 해서 전쟁터에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 걸 살펴봐야 돼.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점점 뿔이 없어. 뿔. 영적인 무기가 장전되어 있지 않는 빈 총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것 같아. 총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실탄, 총알이 있어야 돼. 총알이 없으면 여러분 총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그죠? 그럼 누구를 어떻게 할 거야? 네. 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뿔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네. 어떤 집회를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뿔이 없다. 뿔이. 종교 행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연례 행사라고 하죠. 연례 행사. 해마다 한다. 여름철, 겨울철에 한 번씩 하지. 또 봄, 가을에 한 번씩 하는 시간을 가진다. 연례 행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연례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뿔이 있어야 돼. 뿔이. 뭔가 쇼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가 나타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뿔이 없으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미암는 뿔이 있다고. 그 뿔을 여러분이 잘 간수하시라고. 그 뿔이 꺾여져 버리거나 그 뿔을 잃어버리거나 그 뿔이 너무 작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세상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뭐 푸틴이니 트럼프니 뭐 시진핑이니 다 뿔 가지고 들이대는 거야. 뿔 가지고. 자기들의 군사력이라는 뿔 가지고. 김정은이도 거기 끼려고 하고 있고. 뿔 가지고 하는 거야. 뿔 가지고.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뿔이 있으면 이긴다 이거야. 함부로 이렇게 도전해주고 살 거다 이거야.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의 그런 뿔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뿔이 더 강한 거야.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뿔이 함께 하는 거야. 아멘. 영적으로 무장 해제돼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거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가슴에는 의의 무게를 붙이고 진리로 허리띠를 떼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배옷으로 신을 신고 또 무시로 성령으로서 기도와 간구를 하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잡아라. 아멘. 싸울 준비하고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라 이 말입니다. 무장 해제된 거예요. 뿔이 없으면 무장 해제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뿔이 없으면 무장 해제된 거예요. 무장 해제된 거예요. 무장 해제된 거예요. 이런 한국교회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목사님들, 이러한 성도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뿌리 뽑혀버립니다. 뿌리 뽑혀버립니다. 이렇게 돼야 돼. 네, 할렐루야. 뿌리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도 여러분 이 구원도 그래요. 구원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뿌리야. 예, 누가복음 1장에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뿌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69절, 1장 6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아멘. 다윗의 집에서 일어난 뿔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 우리의 구원의 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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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뿔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럼 우리 여러분이 뿔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잖아요. 십자가의 그 보혈을 내신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뿔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구원의 뿔 대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뿔을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또. 아멘. 아셨죠? 네. 뿔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돼요. 힘이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들이 뿔이 없어. 뿔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마치 어린 뿔이 뽑혀버린 이런 소처럼 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린 소처럼 돼가지고 서질 못하는 거예요. 서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제가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뿔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뿔이 커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뿔이 어린 뿔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뽑혀버린 뿔이 돼도 안 되지만 뿔이 어려도 안 돼. 여러분 뿔이 작으면요 유약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뿔이 크면요 튼튼하고 강해.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뿔은 여러분 세상은요 뿔을 가진 자들의 전쟁터라고 이끌어줘요. 뿔을 가진 자. 안 믿는 세상의 나라들과 지도자들도요 다 뿔을 가지고 합니다. 뿔 가지고. 알겠습니까? 네. 뿔의 크기가 크고 강할수록 적을 제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뿔은 권세를 말해요. 권세.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진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야. 아멘. 그러나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아멘. 아멘.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시고 아멘. 병을 고치는 권세도 주시고 아멘. 할렐루야.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능력의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이 뿔이 강하고 커야 돼. 그래서 뿔이 강하지 않고 크지 않으면 약해지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다가와도 제압을 못하는 거야. 악한 영들이 막 소란을 일으켜도 분별도 못하고 쳐내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뿔이 강하고 힘이 있으면 질병도 쳐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강한 분이란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질병도 쳐내는 거야. 저주도 쳐내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도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돌파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강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강하신데 여러분의 믿음의 뿔이 약하단 말이에요. 믿음의 뿔이. 여러분의 믿음의 뿔도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뿔이 자꾸 성장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머리에다가 안 씌워주시고 어디다 씌워주냐면은 뿔에다가 씌워준다 그 말이다. 뿔에다가. 왜 뿔에다가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줄까요?
사탄 마귀도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머리가 7개, 뿔이 10이라고 있어요. 그 뿔에 10 면류관이 씌워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뿔에 머리가 아니라 뿔에다가 면류관이 씌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뿔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예. 알겠죠? 예, 여러분의 이 뿔이 자라고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뿔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영적인 헌신과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뿔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복음 전파와 여러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을 가지고 나가야 돼. 이것이 우리의 뿔이 강화되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세상의 나라들은 막 핵을 가지려고 하고 세상의 지위와 권세와 명예와 힘을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방법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로 뿔이 강해지는 거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와 선교의 힘을 기울인 이들에게 하나님이 큰 뿔을 주신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는 일을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뿔을 높여주는 거예요. 뿔을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여러분의 뿔이 높아지려면 기도 생활을 잘해야 한다. 기도는 뿔을 성장시키는 필수적인 자양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식물을 키울 때도 꽃이나 여러분 열매 맺는 그런 곡식을 키울 때도 거름도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비료도 주고. 기도가 바로 뿔을 강하게 일으키는 그런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훈련을 하고 주님께서 내려주신 사명과 은사를 잘 내가 알아서 충실하게 나가려면 뿔이 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뿔은 여러분 단순히 장식하는 게 아닙니다. 뿔은 전쟁을 위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전쟁? 영적인 싸움. 우리 대한민국 땅에 6만여 교회가 있어요. 6만여 교회가 다 뿔을 높여야 돼. 뿔. 십자가를 올릴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뿔이 막 세워져 있어요. 뿔이 막 세워져 있어요. 목사님들에게도 막 뿔이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도 막 뿔이 나와요. 근데 뿔이 많이 뽑혀버리고 뿔이 꺾여져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싸움터 나가도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왜? 싸울 뿔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뿔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뿔을 가진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 불러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는데 그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뿔이 꺾여져 버리면 안 되잖아. 우리나라도 뿔이 꺾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다가 축구만 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축구 쳐가지고 얼마나 우리 국민들 축구 팬들 실망을 많이 했냐고. 그죠? 예전에는 우리가 16강도 들어가고 2002년도에는 우리가 4강까지도 들어갔는데 이제는 32강도 못 들어가. 뿔이 꺾인 거예요. 꺾였다니까요. 이제는 우리 자력으로는 못 올라간다고 하잖아. 다른 팀들이 어떻게 해줘야지 우리가 겨우 그냥 올라갈까 말까 했는데 거의 못 올라가게 된 것 같다고 하잖아. 뿔이 꺾인 거예요. 이 나라가. 축구에서도 뿔이 꺾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계 선교의 사명이라는 귀한 임무를 주셨는데 이걸 못 감당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뿔이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시려고 뿔을 높이셨거든. 70년대 80년대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복음도 잘 전하고 선교에 헌신을 하고 또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교구사와 복음을 전하려 했던 요한의 실리치가 하나님 우리도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쓰임받게 달라고 막 부르짖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기도가 없어. 우리 꺾였어. 미국도 꺾여가요. 미국도 지금. 미국도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유럽 사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더 많이 꺾여버렸어. 이슬람의 뿔이 막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죠? 세속주의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이 뿔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걸 대항을 못한다니까 지금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서구 나라들이 많이 통과시켜버렸잖아요. 교회가 뿌리 깎인 거예요. 여러분 뿌리 다시 세워져야 돼. 아멘. 우리를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 있는데 그 부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뿌리 다시 올라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뿔도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뿌리가 없으면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다니까. 세속의 물결, 인본주의의 물결, 온갖 홍수처럼 떠밀려오는 죄악의 물결을 어떻게 우리 이길 거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사명감에 뿔을 가지고 할렐루야 나가야 돼. 하나님의 영광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적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쳐야지. 그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저 북한이 자꾸 도발하려고 하는 그런 기색이 보이면 우리가 영적인 기세로 그걸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대적을 물리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 우리 아이들 세대 여러분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페타민 마약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인천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젊은 애들이 보이잖아요. 이러고 있는 애들이 보이잖아요. 근육이 경직돼가지고 그 마약 복용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카나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캘리포니아주로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는 거야 지금. 복용을 했으니까 이러고 있지. 좀비 마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청정국가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으로 무너져 가니까 이렇게 뿌리 뽑혀 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뿌리 강하게 일어나 있고 교회들이 나라를 지키고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아이들 세대를 지키고 할렐루야.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해나가야 된다면 그런 일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영토를 확장해 갈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뿔이란 말이에요. 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내게 뿔을 주옵소서. 뿔을 주옵소서. 사나운 짐승처럼 다가오는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거룩한 뿔을 들을 수 있도록 내게 뿔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뿔은 자기를 보호하고 또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이 230개국이 넘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축복하셔가지고 우리나라가 6국가락 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뭐 G2를 향해서 이렇게 나간다고 만나는데 뿌리 꺾이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죠? 뿌리 꺾이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민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악한 세력들, 이 귀신의 세력들 또 배경의 역사하고는 죄악으로 범람시키는 이 어둠의 세력을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뿔을 주옵소서. 목사님들에게 뿔을 주옵소서. 장로님들에게도 뿔을 주옵소서. 선교단체도 뿔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세대들도 주님 일으키셔서 뿔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적극적인 싸움을 싸워갈 수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방어적인 싸움을 해요. 방패만 해요. 여러분 이번 축구 여러분 보니까 어때요? 공격적인 축구를 했어야 돼. 수비만 자꾸 하다 골 먹었던 거야.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골을 우리도 넣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결국엔 골도 못 넣고 그냥 쳤잖아요. 우리가 적극성을 가져야 돼요. 공격성을 가져야 돼.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이렇게 온갖 죄악에 물들게 만들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세속과 인본주의와 각양각색의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배경의 역사는 영들을 향해서 우리가 쳐내야 된단 말입니다. 공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 영적인 면에 있어서 사람들을 막 앞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컴플스와 같이 피리와 같이 위협과 장애들을 제거하고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공격적인 뿔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70년대 80년대에 그 뿔이 있었다고 우리나라가. 교회들이 그 뿔이 있었다니까. 아멘. 열정적인 기도의 뿔이 있었다고. 밤샘으로 기도하면서 저녁 기도했던 그 뿔이 있었다고. 그리고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지금 같지 않았어요. 메시지가 굉장히 성령 충만해서 강했다고. 지금 그런 메시지 듣기가 힘들어. 네.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막 영이 깨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영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이런 장애가 되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이 뿔이 있어야지 그걸 돌파해 나가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집안에 내려오는 안 좋은 것들, 우상 숭배와 갖가지 제사를 많이 드리고 그러면 막 귀신이 틈을 타가지고 이렇게 유전적인 병력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재앙이 많은 것들. 이걸 누가 제하냐고. 뿔을 가지고 제하는 거예요. 뿔을 가지고 끊어내고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또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분들이 드문 것 같은데 아프리카나 여러분 저기 남미 같은 데는요 이 귀신 역사가 강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뭐 이 오컬트나 여러분 뭐 신비주의 그런 것도 여러분 뭐 정령 숭배라고 하죠. 별게 다 있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 보이나. 이런 이 악령에게 시달리는 그리고 사용되는 이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이거는 거룩한 성령의 뿔 가지고 대적해 나가야 돼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그 정도 가지고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신앙도 못 지킨다고. 알겠어요? 실제로 그 아프리카나 여러분 남미 같은 데는요 이 요새 우리로 말하면 영매라고 하죠. 무당 점쟁이들이 센 일들이 있다고요. 그들이 막 저주를 걸면 그냥 한 달 정도 지나가다가 죽어요. 그냥 토시 맞아서 죽고 막 그래요. 세단 말입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브라질의 우리 순복음 교회가 굉장히 강한 교단들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이 막 해코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코지를 누가 지켜주냐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알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라이나르트 목회 목사님이나 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에 연구하는 분들 간병을 들어보면 이 선교하는 현장에 무당 점쟁이들이 온다는 거야.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왜? 자기네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자기들을 따라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생활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영향력이 쌓았으니까. 그러니까 저 목사를 쓰러뜨려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영매들이 이 술사들이 와가지고 자리 잡아가지고 설교하는 그 자리에 와가지고 저주를 퍼붓는 거야. 누구를? 목사님을.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주님의 보혈이 있단 말이야. 예수님의 보혈과 피가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 보혈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강단이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런 퍼붓는 저주가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아.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 누가 보호받겠냐 이거야. 우리 주님을 믿고 오지 않은 우리가 보호받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으니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니 이게 바로 우리의 은혜의 뿔이 되는 거야. 이 뿔로 데려가는 거야. 뿔로. 아멘.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강력한 뿔이 없으면요 악한 세력의 먹잇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뿔이 없으면 여러분 잡혀 먹는다니까. 여러분 아프리칸 여러분 다큐멘터리 봐보시라고. 약한 짐승들이 강한 짐승에서 잡혀 먹잖아. 먹잇감 되고 말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이에나 같은 그런 들개한테 물은 들개가 죽잖아. 성한 짐승들이 대적할 줄 모르니까. 알겠습니까? 뿔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으니 그 성령님의 은혜와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이 뿔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부터 뿔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뿔을 강화시켜 주소서. 시편 92편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뿔을 들소의 뿔처럼 높이셨다고 했어요. 들소하고 들소의 뿔처럼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여줬다고 다윗이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왜? 싸울 수 있게 하신다 이거야. 보세요. 이게 들소거든요. 뿔 좀 봐. 이 들소한테 누가 덤벼들겠어.
뿔이 얼마나 강해 보입니까? 이렇게 들수봐요 여러분. 이 뿔로 들이받는다니까. 그 사람도 두려워요. 들수의 뿔처럼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멘. 뿔이 크고 강할수록 더 센 거예요. 이 뿔을 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파하고 증언하는 일이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 쓰이게 되면 그 뿔의 크기가 더 강해지고 세지는 거예요. 더 크게 사랑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소천하신 천국 가신 주의 종들이 이 뿔이 강했다고. 뿔이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세대들은 뿔들이 약해. 그 싸울 줄 몰라. 기도를 한다고 막 애를 쓰는데 그들처럼 싸울 줄 몰라. 말의 권위도 그래서 없고 말은 엄청 많이 해. 근데 실제적인 영향력은 없어. 인터넷 들어가 보면 유튜브 들어가면 조회수도 많고 구독자도 많은 것 같은데 별로 힘이 없어. 메시지가. 근데 그것조차도 없으면 또 안 된다 싶으니까 많이 봐. 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을 여러분이 살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기려면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이기려면 여러분의 뿔이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뿔이 약해가지고 흐물흐물하면 안 돼요. 또 뿔이 뽑혀가지고 지난 아까 보여준 것처럼 뿔이 뽑혀져가지고 이제는 메가리가 없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같이. 다윗도 뿔이 뽑힐 뻔했어요. 바세바와 그만 하지 않아야 할 일함으로 말미암아 다윗도 뿔이 뽑힐 뻔했다니까. 그 강했던 다윗의 뿔이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이스라엘의 통일한 국을 이루었던 그 다윗의 뿔이 뽑힐 뻔했단 말이야. 근데 다윗이 크게 회개했어. 아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여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아멘. 그 다윗이 깔고 잤던 그 이유가 눈물에 다윗의 눈물로 떴다고 할 정도로 많이 울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것입니다. 네. 뿔이 꺾일 뻔했단 말이에요. 다윗도 성경에 보면요 뿔이 뽑힌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뿔이 꺾여버렸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왕들도 그런 왕이 있었고.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뿔은 뽑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돼. 뿔을 잃으면 권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이 뚝 떨어져 버려요.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셨죠?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뿔 되신 예수님,